오늘 말씀의 주제는 본문은 요셉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그 별명이 꿈꾸는 자. 본문 말씀 창세기 37장 우리 한번 18절 19절 읽겠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동생 요셉을 일컬어서 꿈쟁이다. 야곱의 자녀가 아들이 12이고 딸이 하나인데 아들들 중에 11번째가 요셉입니다. 그런데 총명하고 사근사근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특별히 편애를 했습니다. 옷도 꽃가옷을 입히고 늘 요셉 칭찬을 하고 하니까 이 자식들 중에 누군가 편애를 하면 다른 자식들이 그 한을 품거든요. 그 요셉이 잘못한 거지요. 그 야곱이 잘못한 거지요. 아들 요셉을 너무 편애를 하니까 형들이 거기에 대해서 마음에 반발심이 깊어져서 큰 사고를 치르게 됐습니다. 창세기 37장 18절 말씀.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형제들 간의 그 질투란 것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아버지 사랑이 요셉에게만 기울어지니까 아예 형 열이 모의해가지고 동생을 죽이기로 작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형들이 들에 가서 양떼를 치는데 요셉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도시락을 갖다 주러 갔습니다. 그 요셉이 꽃가옷을 입고 멀리서 오는 걸 보고서 형들이 차지해 주고 없애버리자.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하는 저 녀석 없애버리고 들짐승한테 물려 죽었다고 하자. 아주 참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형들이 요셉을 대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19절입니다. 19절 말씀.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꿈쟁이지, 꿈쟁이, 꿈꾸는 자. 형들이 붙인 별명이 꿈쟁이입니다. 영어로 드리머, 꿈쟁이가 온다. 우리가 없애버리자. 그렇게까지 나왔습니다. 요셉의 일생은 평생 꿈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꿈꾸는 소년 요셉이지요. 그 형들한테 팔려서 애굽에 노예로 팔려갔는데 참 미모가 인물이 수려하고 총명하니까 애굽의 경호실장격, 왕실 경호실장격인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참 어떤 처지에 가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신앙이 요셉의 재산이랬습니다. 39장 2절 말씀.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었어도 요셉의 그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어린 시절의 신앙을 바뀌지 않았습니다. 2절 말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종으로 풀려가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3절 말씀.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하나님을 모르는 보디발 주인이 소년 요셉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확인한 겁니다.
그래서 가정 총무로 삼았지요. 그런 성품의 사람은 어디 가서든지 성공하고 쓰임 받습니다. 요즘 청년 실업을 많이 얘기합니다마는 청년들이 일자리 없다고들 말하는데 실제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은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니라 일꾼이 없다는 거예요. 쓸만한 일꾼이 없다. 나한테도 그래요. 목사님이 추천하면 믿고 언제든지 채용하겠습니다. 좋은 일꾼 좀 추천해 주십시오. 그런 얘기를 자주 듣습니다. 요셉이 그 가정에 노예로 갔는데 총무가 되어서 5절 말씀, 이 창세기 39장 5절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약속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잘 새겨야 합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사람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참 귀중한 얘기지요. 하나님이 요셉 때문에 주인집 보디발의 집안에 복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어느 직장을 가든지 어느 일터를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사람 때문에 그 직장 전체가 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나라를 맡으면은 그 하나님의 사람 때문에 그 나라를 축복하시고, 회사에 들어가면은 그 사람으로 인하여 그 회사가 복을 받게 됩니다. 지금 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는 한 집안은 아주 미천한, 아주 바닥에 헤매는 집안이었는데 아주 신앙이 독실한 며느리가 들어왔어요. 며느리가 들어와서 10년, 20년 지나면서 그 집안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윤택해지고 자녀들도 잘 되고, 신앙이 좋은 아가씨 한 명이 며느리로 들어옴으로써 집안이 완전히 피인 거지요. 같은 얘기지요.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요셉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없는 보디발의 집안에, 집과 밭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습니다. 참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 그렇게 기도합시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꿈으로 인하여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디에 가서든지 필요한 사람, 복을 갖고 오는 사람, 그런 크리스찬, 그런 신광가족, 둘의 교회 가족 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그러다가 죄 없이 또 감옥을 살게 됐습니다. 그때 정치범을 가둔 왕의 제수, 왕의 제수는 요즘 말로 하면은 반체제 인사, 그 왕정을 뒤집으려는 죄수를 왕의 제수라 그러는데, 요즘 말하면 반체제 정치범들이지요. 죄 없이 왕의 제수로 갇혔는데, 그 당시에 상황이, 왕의 제수는 일단 왕궁 지하에 돌을 파서 지하에 햇볕도 들지 않는 감옥을 지어서 수감했는데, 왕이 죽어야 나와요. 그 당대 왕이 죽거나 그래야 석방이 되지, 이건 평생 햇빛 보지 못하고 사는 겁니다. 그래 갇혔으니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꿈이 있는 젊은이라
한숨 쉬고 원망하고 이게 없어요. 감옥에 가서도 20절입니다. 39장 20절.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 반체제 정치범들,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창세기 39장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말이 4번 되풀이 나와요. 그런데 그 처지가 요셉이 가장 절망적이었을 때에, 그때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 여러분, 이 코로나 팬데믹이 3년 끌어오고 세계적인 불경기가 심해지고 얼마나 어려울 때입니까? 우리 서민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숨가쁠 때입니다. 그러나 이럴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을 가지기 바랍니다.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신강두레의 교회 가족들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요셉을 그래서 구약의 예수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과 요셉이 닮은 꼴이 6가지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예수라 그렇게 부릅니다. 첫째는 요셉도 30세에 죄수에서 재상으로 오르고, 예수님은 30대 사역을 시작하시고, 요셉은 형들한테 은 20냥에 팔리고, 예수님은 제자한테 은 30냥에 팔렸습니다. 값이 차이가 10냥이 나는 것은 그걸 인프레라 그래요. 세월이 지나면 인프레가 되는 거지요. 응? 요셉은 죄 없이 감옥에 갇혀서 평생 거기서 죽게 됐습니다. 예수님도 흠없이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갑자기 재상의 자리에 올랐지요.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지요. 요셉은 그 중동 지역의 7년 가뭄에서 많은 백성이 굶어 죽게 됐는데, 그 사람들을 요셉의 현명한 정책으로 구원했지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셨지요. 그래서 요셉을 예수님과 비교해서 구약의 예수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요셉 같은 그런 지혜로운 정치가, 그런 경영인, 그런 일꾼이 필요한 시대지요. 지금 북한이 많이 굶어 죽는 사람이 줄줄이 나온다 그럽니다. 흉년 들인다다가 정치가가 자꾸 핵 투자하고 미사일만 쓰고 백성을 돌보지 않으니까 굶어 죽는 사람이 줄줄이 나온다 그럽니다. 하루빨리 통일이 돼서 요셉 같은 경륜이 있는 지도자가 등장해서 이 민족을 요셉 같은 일꾼이 구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 일꾼이 우리 예수 믿는 교인들 중에서 나와야 되지요. 우리 교회가 그런 인재를 길러야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목사를 많이 기르고 선교사도 많이 길렀습니다. 참 복된 일이지요. 통일한국 시대에 민족을 이끌고 세계 선진국으로 나가고 북한, 동포, 남한 백성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요셉 같은 그런 경륜 있는 지도자들을 많이 길러야 됩니다. 내가 책을 한 권 가져왔는데 여러분이 꼭 읽기를 추천하는 책입니다. 작은 꿈을 위한 방은 없다. 지금 서점에 가면 팔고 있습니다.
작은 꿈을 위한 방은 없다. 영어로는 No Room for Small Dream이란 책인데, 이스라엘의 전직 수상 시몬 페레스의 자서전입니다. 참 이 책을 읽고 도전받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이스라엘 건국이 1948년 5월 13일입니다. 대한민국 건국보다가 3개월 앞섰습니다. 대한민국은 1948년 8월 15일 건국했고, 이스라엘은 1948년 같은 해 5월 13일 건국했는데, 그 초대 수상이 벤구리온입니다. 벤구리온이 건국하면서 선포했는 말씀이 아모스서 끝장 끝절, 이스라엘 건국 선포할 때 읽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아모스서 끝장 끝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이 시몬 페레스가 25살로 수상의 비서관으로 시작했습니다. 그 뒤에 수상직을 4번이나 하고 장관을 11번이나 하고 오늘의 이스라엘을 건국한 장본인입니다. 대단한 참 비전이 있는, 꿈이 있는 사람이랬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 시몬 페레스가 수상으로 있을 때에 24살 먹은 청년이, 이름이 아가시요, 싸이 아가시라는 24살 먹은 청년이 꿈을 꿨습니다. 중동 지방에는 전부 석유가 쏟아지는데 이스라엘은 석유가 없으니까 석유 없이 자동차가 가게 할 수 없을까? 석유에서 해방되는 나라를 만들 수 없을까? 그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4살짜리가 석유 사용하지 아니하고 전기 배터리로 움직이는 자동차를 만들면 되겠다. 그래야 그걸 수상 시몬 페레스한테 편지를 썼어요. 수상 각하, 내가 이런 꿈이 있습니다. 석유 없이 움직이는 자동차 꿈을 꿉니다. 수상님 좀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그 수상이요 83세 때요. 83세 때 24살짜리를 불렀어요. 불러서 그 꿈을 찬찬히 듣고 딱 마음이 의기가 투합한 거예요. 그걸 국가 정책으로 삼아가지고 지금 이 전기차, 지금 세계적으로 전기차가 뜨지 않습니까? 그게 시작입니다. 시작. 24살짜리의 그 꿈 때문에. 그러니까 지도자나 젊은이가 꿈을 꾼다는 것은 역사를 바꾸는 겁니다. 그 히브리어에 티쿤 올람이란 말이 있습니다. 티쿤 올람. 시몬 페레스 수상이 좋아하는 말인데, 티쿤은 변화시킨다, 올람은 세상을 변화시킨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념으로 세상을 보다 나은 세상으로, 더 나은 세상으로 변화시키자. 이게 인생 살아가는 목표고 이게 비전이다. 보다 나은 세상,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세상을 변화시키자. 티쿤 올람. 우리 크리스찬들이라면 당연히 이런 포부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말씀의 영감을 받고 성령의 지혜를 받고 기도의 응답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사는 사회, 나라, 교회를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드는 일에 우리가 인생을 투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강두레교회 교인들은 세상적으로 뭐 두드러진 거 없더라도 말씀 안에서 꿈을 가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은 성령 받으면은 꿈을 주시고 믿음을 주신다. 요엘서 2장 28절입니다. 구약 성경 1272페이지.
우리 신강도래교회 청년들, 학생들, 성도님들은 나이를 불문하고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하는 꿈을 꾸고 믿음으로 세상에서 한 세상 한 번 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은 뭐 두 번 사는 거 아니지요. 한 번 사는 세상을 멋있게 크리스찬답게 하나님의 사람들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위대해질 수 있는 길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뭐 갑자기 떼돈을 벌겠습니까? 뭐 높은 자리에 올라가겠습니까? 우리가 뭐 세상에서 갑자기 뭐 저명 인사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위대해질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입니다. 성령 받아가지고 보통 사람이 위대한 사람으로 탈바꿈되는 겁니다. 요엘서 2장 28절 말씀, 2장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예수님 나시기 700년 전에 요엘 선지가 한 말입니다. 그 당시에 선지자 6인조가 있었습니다. 호세아, 아모스, 이사야, 미가, 요엘, 요나. 예수님 나시기 전 700년 전에 예언자 6인조 중에 요엘이 들어갑니다. 요엘. 요엘서는 불과 3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3장 속에 굉장히 축복의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미래를 예언한다는 겁니다.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여러분 아멘 하시지요? 말세 성령께서 성도들에게 부어주시는데 늙은이들이 꿈을 꾸고 젊은이가 환상, 비전입니다. 비전, 이상, 비전을 볼 것이며 우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다. 귀한 말씀이지요. 우리나라 스님 중에 장래일을 말하는 예지력이 깊은 스님이 있었습니다. 타너 스님이라고 1983년에 우리 작고하셨는데 그분이 미래를 꿰뚫는 주역을 깊이 공부해서 미래를 보는 안목이 있었습니다. 그분이요 1949년 6.25 나기 전해에 저 강원도 월정사에서 계셨는데 법당 마당에 개미들이 폐사함을 해가지고 많이 떼죽음을 상황을 보고 이분이 딱 예언을 하기를 전쟁이 날 징조로다. 동족 간에 전쟁이 나겠다. 그럼 북한이 공격에 와서 전쟁이 나면 우리가 남쪽으로 피난해야겠다. 그래서 49년에 월정사 식구들 전부 경남 양산 통도사 쪽으로 옮겼습니다. 몇 달 뒤에 6.25 전쟁이 났지요. 근데 그분이 이 북한 핵에 대해서 예견한 게 있습니다. 북한 핵에 대해서. 그 밑에 스님이 스님 북한 핵이 저 김정일이가 저리 가는데 어떻게 될까요? 그랬더니 그 타너 스님이 뭐라 했냐면은 어린아이가 성냥으로 불장난 하다가 지불에 태워 죽을 상이요. 걱정하지 말어. 성냥 가지고 불장난 하다가 자기 불에 자기가 태워 죽는 거다. 나는 뭐 스님의 얘기지만은 그렇게 돼서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 돼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우리가 뭐 북한 핵 때문에 모두 어려움을 많이 겪는데 자기 불에 자기 타 죽는다. 백성들 다 통일해 가지고 위대한 통일 한국을 건설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평양 가서 예배 드리고 백두산 가서 여름 수양회도 열고 금강산 가서 우리가 좀 삼겹살도 구워 먹고 그런 세월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꿈을 가지고 믿음을 가집시다. 꿈을 가지고 믿음을 가집시다. 그래서 꿈꾸는 자가 미래의 주인이 된다. 그런 격언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꿈은 꿈으로 끝나지만은
여럿이 함께 꾸는 꿈은 역사를 만든다. 그 역사하게 나오는 격언입니다. 신강둘의 교회 성도들은 힘을 합쳐서 같이 꿈을 꾸고 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 믿음대로 될지어다. 꿈꾸는 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약속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